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신세대 주부 이야기입니다. 서울 영천동 3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살았었는데 부부 행복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갖고 27세의 신부가 테니스 코치인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고 아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는데 테니스 코치인 남편이 너무 바빠서 아내 생일을 챙겨주지 못했어요. 화가 난 아내는 생일도 안 챙겨준다고 강하게 불평을 했습니다. 테니스 코치인 남편이 처음에는 아이고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아내가 계속 강하게 불평을 하자 남편도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죽어버리겠다 말한 후 안방을 나갔어요. 남편은 겁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10분이 지나도 아내 인기척이 없길래 화장실에 가보니까 아내가 스카프로 목매에 숨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자상하게 생일과 기념일 등을 챙겨주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족이 안 되자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 젊은 나이에 27세에 허망하게 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남겨주었습니다. 남편도 그렇죠. 친정 부모도 그렇죠. 가족도 그렇죠. 사랑하는 부가족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느 사람은 행복은 만나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나 이것이 저것이 맞나? 이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행복은 만나와 같다고 말했는데 행복은 매일 조금씩 모아서 즐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행복은 항상 보존되는 것이 아니며 쌓아둘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행복은 하늘로부터 우리 집 문 앞에 떨어지므로 멀리 주우러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로 외적인 화려함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행동은 거칠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화려한 화장, 옷차림, 머리 스타일을 하게 되고 명품 가방에 시계에 신발에 옷에 강한 집착력을 보이게 됩니다. 외적인 화려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만족 후에
갈급함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둘째, 물질 모으는 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질을 모을 수만 있다면 신앙과 양심도 버리기 쉽습니다. 물질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질은 선도 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다스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한 사람이 사용하면 너무 좋게 사용되고, 악한 사람이 사용하면 무섭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질을 원하는 만큼 모으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행복한 삶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잘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에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자들에게는 많은 장점과 유익점이 있습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고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건강관리나 힘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보람 있는 곳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서서 활동하고 교회 사역에 풍성한 손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면 유아 교육 후에 자녀들의 자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마련, 사업자금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에게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빠 찬스라고 하지, 아빠 찬스. 요즘 20, 30대가 서울에 집 하나 살려면 이거 없으면 못 산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응? 부자들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부자일수록 앞에서 말한 사항은 희망사항에 해당합니다.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건강관리나 힘쓰면서 사는 것, 보람 있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는 일, 불우이웃 돕기, 장학사업. 물질 부유함이 커질수록 행복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불안과 번뇌, 불량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관리하고 지켜야 하기에 근심과 불안, 불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천석구는 몇 가지 걱정이 생기고, 만석구는 잘하시네. 아니 어찌게 이렇게 잘하신대야? 물질 욕심도 더 커졌기에 커진 물질 욕심을 채우기 위해 번뇌와 사망의 욕심도 커집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이냐? 예?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부유한 사람보다 번뇌와 근심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번뇌도 아주 참담한 번뇌지요.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야 하는 죽는 모습을 지켜볼 때, 공부를 잘하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초월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곧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이 어떻게 행복의 조건입니까? 여호와 경외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과 행복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을 갖고 살면 행복의 원동력인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함이고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 11조 봉투를 다 쫙 봤어요. 네? 회개하실 분 많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인생을 불행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축복을 정말로 원하시나요? 원하세요? 그럼 출애굽기 20장 6절을 통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시작.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 축복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물질 축복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신명기 28장 8절에서 물질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온전한 11조 말씀에 순종하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늙었다고, 늙어져 몸이 왔다고
하나님은 능력대로 드리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좀 나이 들어서 나 이제 뭐 교회 헌금 안 해,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내 나이 들었는데 누가 나 돈 주나 뭐 그런 생각 하십니까? 또 그 외에 필요한 하나님께 축복받으시려면 똑바로 하세요. 할렐루야. 나중에 저 원망하지 마세요. 예? 내가 막 교회 나가서 막 축복해주고 뭐 형통해주면 똑바로 해야지. 나 똑바로 해야지. 봤죠? 똑바로 해야지. 내가 똑바로 안 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으려고요? 하여튼 저는 전했습니다. 또 그 외에 필요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여호와 경외함이 축복된 삶과 행복한 삶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채소를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아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부부가 살찐 소를 잡아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대전 선화동 부부 사건이 일어난 얘기인데요. 경부고속도로에서 경북 영천 지역의 갓길에 세워진 고급 외제차량 안에 흉기에 찔려서 김진희 32살, 그 다음에 성창군 성은양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흉기에 찔려서 비참하게 살해당했고, 남편 문창욱 씨는 차량 20m 떨어진 야산에서 노끈으로 목을 메어 자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문창욱 씨가 가족을 살해한 후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자신도 목매 자살을 한 겁니다. 남편 문창욱 씨는 자신이 가족을 살해한 동기를 밝혔는데 녹음된 테이프를 자신의 차량 안에 남겼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달래고 혼을 내어도 안 들어서 이런 가족 살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고급 외제차, 좋은 집, 많은 물질이 있어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함에 문제가 생기니 온 가족 죽음이라는 비참함에 빠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사랑의 4대 요소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4대 요소, 첫째,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은 사랑의 출발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 왜 관심을 가질까요?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관심이 가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부와 부모, 자녀와 사귄 관계에서 관계 맺는 사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하는데 내가 무관심 태도를 가지면 사랑하는 관계는 다 파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4대 요소 둘째,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에 관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공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할 때 행복한 삶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4대 요소 세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상대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면 최고로 분노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말하실 때, 할렐루야, 말할 때 좀 주의 좀 하셔서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 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세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듣는 사람은 죽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난 아니요, 나 그까짓 거 내 아무것도 아닌데, 나 몰랐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한 게 얘기 아닌데요.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해줄 때, 그럴 때 행복과 사랑의 벽돌이 쌓아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4대 요소 네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풍성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3일 전에 우리 김건일 목사님 전화 오셨더라고요. 김건일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는 분? 네, 김건일 목사님 전화 오셨는데 목소리가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돌아가셨대요. 사모님이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보기에는 그런데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하나님의 뜻인데 어쩌겠냐고. 하여튼 우리 목사님 확실히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는 그 부여의 원로 목사로서 계속 그거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랑 또 우리 박순서 집사님 또 전화번호를 또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내가 문자를 못 읽는다 그래서 번호를 다시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1월 달부터 우리 목사님 살아계실 때까지 선교 헌금 하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풍성히 받습니다. 우리는 인생 삶을 살면서 부부와 부모 자녀와 사귄 관계에서 항상 좋은 말, 좋은 웃음, 좋은 것을 주기를 힘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 웃음과 좋은 것이 배가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서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복의 책임감을 느끼며 귀하게 여기고 주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파가족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절대 조건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사람의 관계인데 서로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복의 책임감을 느끼고 귀하게 여기고 주기를 원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절대 조건 2가지를 잘 수행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행복한 삶을 이루시는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